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올해의 말씀 힘있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정회동 피태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를 위해 21일에 주님의 행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차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위로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남아있는 2주 저녁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루하루 결단하며 온전히 누리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의 주재권, 소유권,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믿음의 선배로부터 자라나는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 이곳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주인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평생 동안 이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신앙으로 하나 된 교회여, 이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감동이 되신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여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출지어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주님 신앙으로 결단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 믿음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린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향한 결단하는 믿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부족하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예정하셨으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옆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9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일에 주님 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1주차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이른 아침을 깨우고 예배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 와서 밥 먹고 출근하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그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밥이 맛있죠? 맛을 모르는 분들은 다음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저녁으로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십니다. 영상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앞으로 그때 받은 대로 저도 이렇게 고통을 주는 어떤 일들이 나중에는 나를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더 알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절대적인 사랑. 네, 이번 주에는 탤런트, 가수, 배우, 개그우먼 이런 방송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는데 사실 개교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3주차에는 우리 멀티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21일의 주님 행전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사명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 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축복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을 위한 그 놀라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라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라. 아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오늘 나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는 설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명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하신 사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사명자야, 너는 소명자야 라고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사명 받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기복신앙에 머물러 어떻게 하면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까, 내 생존과 생계만 연연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주님 신앙은 관계가 없어 내 당장의 사익과 사욕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 안타깝지만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지난주까지 1440만 명이 봤다네요. 와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대충 줄거리 내용이 뭐냐면 형사 5명이 조폭들, 이 범죄 조직들을 잡고 뿌리 뽑기 위해서 이 범죄 조직들의 아지트 앞에 치킨집을 인수해서 치킨 장사, 치킨 사업하는 걸로 위장하면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잠복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캐내려고,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킨집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느라고 범인들의 동태를 살필 틈이 없습니다. 형사들이, 손님들이 너무 줄 서서 맛집으로 소문났으니까 치킨만 튀기고 있습니다. 서빙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뭘 하는지 살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튀기다가 서빙하다가 한 형사, 잠복감하는 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형사들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치킨 가게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미디 같은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온 관심이 거기 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선한 목적은 잊어버린 채 오직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했는데 우리는 정작 이 영화의 내용처럼 내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나밖에 몰라가지고요, 사명자로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목회자나 일부 사명받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온갖 부경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기꺼이 죽기로 결정합니다. 와,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딸남 꼭 에스더라고 이름 좀 줘주세요. 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에 아수르 왕이 통치하고 있던 10년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때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은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크세스라고 하는 실제 왕입니다. 그가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영토는요, 오늘날 북미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제국이라 할 만큼 국고가 늘 넘쳤고요, 항시 100만 대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죠. 주전 5세기 그리스도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를 방문한 뒤에 역사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후궁들과 환락에 빠지고 매우 변덕이 심하고 잔인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와중에 에스더는 포로를 잡혀갔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후가 되었고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생겨요. 꼭 잘 될 수만은 없죠.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절대 권력, 절대 힘을 받던 한 사람이 가는데 다 자기 밑에 무릎 꿇고 절하고 밀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포로로 잡혔던 한 사람이 뭐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매우 노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이게 유다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략을 꾸미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실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아까 말했죠, 아수에로 왕이 잔인한 왕이라고. 조서가 다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에스더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받은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어떤 믿음과 어떤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지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은 말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 모르드게의 말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을 거야.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할 거야.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대책 없이 하만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속절없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누구를 택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자기 유다인의 구원이 하만이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주면서 에스더에게 너는 사명받았어 라고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우연한 성공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게 섭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행운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모든 인류 역사의 과정에는,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진화론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우연입니다. 창조론적인 세계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우연히 된 것이다. 그러니 진화론적 세계관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의미나 가치나 이게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다. 반면에 창조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처럼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감사노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따라서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이 세종 꿈의 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선택해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세종 꿈의 길을 통해 주신 비전과 사명과 역할과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와스디가 교만하여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도,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택하여 왕후로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에스더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모르드게의 품에서 자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 모르드게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최고의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을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의 명백한 일하심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길이 막힐 때도 많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많았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처를 통해서 왜 그러셨지? 라고 의문을 가진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를 지나고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내일을 몰라요. 1시간 뒤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압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세종 꿈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실수까지도,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모아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 같은 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작품에 걸맞는 일로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로, 능력의 재료로, 사명의 재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안우성 씨가 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는 책에 보니까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는 수를 두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불편한다. 나의 수준 낮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가 무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한 수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중에 영적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 사명을 위한 멋진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탄은 하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인생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시키고 분노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파하시고 기필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허락하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단순한 생계와 생존의 자리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이 치열한 세상과 직장과 사업장 환경 속에서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여러분의 선교지로 만들고 그곳을 통해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혁명적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스더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을 결단했을 때 경험하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연히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주만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명은 없다. 변명은 없다. 하나님께 순종이다. 하나님께 순종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이 아수르 왕의 성격을 알고 있던 아내 에스더, 쉽사리 그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왔던, 말 안 들었다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왕인데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가? 그러면 죽어. 왜냐하면 자객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부른 지 30일이나 됐어. 그런데 내가 갔다가 나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잔인한 그 왕의 성격을 아는데, 솔직히 비참한 포로 생활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와, 엄청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 누릴 수 있는 이 고난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민족의 위기를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안전과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냥 내가 변명하고 지금 내가 핑계대고 가만히 숨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에스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본문을 보면서 야, 에스더 정말 대단하다. 내가 딸라면 이런 딸 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에스더보다 더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뭔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거야. 그런데 나는 내가 했으면 좋겠어. 가서 죽을지도 몰라. 가서 죽어. 와,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너 가서 죽어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세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누리면 안 되나요? 막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했냐? 아니 주님이 했죠. 근데 뭘 불명이야? 불평이야.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거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았어. 근데 내가 열정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시킨 것뿐이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았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깨닫는 거죠. 제가 은퇴할 때 제 본문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주에서도 한번 사용했고 대전에서도 한번 사용했습니다. 세종서도 마지막 은퇴 예배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 본문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종에게 명하였다고 살아야 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원하여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 식사 선착순 많은 분들이 또 내시죠. 정말로는 자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지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할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할 교회 많아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사람 대신 일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명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드게는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너 혼자만의 안전과 행복에 머물지 마라. 사명을 받았으니 사명자로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직장, 그 돈, 그 재능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거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잃어버릴까 봐 지금 다 금고에 보관해 놨는데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영으로 반응했습니다. 육신에 있지만 영으로 반응하고 세상에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변명 속에 숨어 지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보면 우리는 시골이라 안 되고 뭐 목이 안 좋아 안 되고 수많은 변명을 합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나의 무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수많은 안 되는 변명을 성도들에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못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바빠서요, 건강해서, 이래서요, 저래서요. 여러분,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게으른 변명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혁명적인 믿음으로 살기로,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만일 에스더가 내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고 숨어 있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더는 지금도 욕을 먹을 겁니다. 야, 그때 그 자리에서 너 뭐 했냐? 왕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지만 에스더는 지금까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섭리는 하나님의 몫이고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사명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냥 딱 한 줄이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력을 다. 지금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예쁘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일은 굶어 수척해지고 눈에는 우수가 가득한데 얼굴은 예쁘게 화장을 했어. 왕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안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잘 먹고 살이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이렇게 건방지게 보면 저거 뭐야 이랬을 텐데, 이게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수에랑이 저렇게 눈가에 우수가 가득한데 미소를 짓고 예쁘게 오니까 그냥 일로 와봐, 빨리 와봐, 뭔 일 있어? 우리 민족이 죽게 됐어요. 어떤 놈이? 하만이. 그놈 매달아. 그리고 하만을 모두에게 죽이려고 나왔던 기둥에다가 매달아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된 거잖아요. 와,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은 변명 없이 사명자의 부르심에 응답한 에스더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런 사명이 없어도 그 받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 천국 갈 때까지 꼭 간직하시고 유지하시고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명을 지켜.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애들 공부하라고만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보내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사명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리더로 이 땅의 복음적 가치, 영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고 잘 먹다 혼자 죽는 게 그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모의 사명 다 하고 있어요? 사업장은 뭐예요? 돈 벌어 뭐 하시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해서 뭐 하실 건데?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우리 꿈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이 시민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큰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 일을 위해 쓰임받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혁명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존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생계와 안전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걸고 사명을 위해 살기로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변명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변명 금지 구역. 오늘 사명자의 삶을 결단해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대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저는 오늘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깊은 고뇌와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를 뒤엎으셨으며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아수에르 왕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생의 통치자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왕이라는 단어가 30번, 100번 넘게 오고 왕의 이름도 30번 넘게 나오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어떤 들떨어진 신학자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별로 가치가 없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 느끼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알지 못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경험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미리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들들 키울 때 또 우리 손주들 키울 때 보니까 뭐 아파가지고 뭐 열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보스 보는데 너무 안쓰러워. 애는 자고 있어. 근데 그거를 보는 제 마음이 찢어져. 측은해. 아, 하나님이 그렇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보지 못해. 느끼지 못해. 그리고 괴롭다, 힘들다, 나 고통 중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보다 더 측은하시게 긍휼의 눈으로 보내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자지 않는 이거 먹으면 될까? 미리 만들고 준비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교회에게 이같이 명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아느냐? 직장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고요. 가정은 단순한 육적인 안식처가 아니라 그곳은 거룩한 재단이고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믿는다면 변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뭘 그렇게 변명이 많아.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오직 예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순종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Yes, Lord,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힙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혁명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도 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니 고뇌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날이 때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는 않았는데 오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한다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는 나그네 좋았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명자로 살아가시오. 오 주님,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인생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살아가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가신 되어 혁명적인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죽으면 주님이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성령과 다시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지, 참 우리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의심하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응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비록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담겨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 반전의 역사, 이미 예정된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모든 것들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혁명적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로 생명의 삶 나왔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2주차 때는 우리 뭐 배우, 가수, 개그맨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유튜브에 당일 생중계 외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현장으로 오시면 듣고, 정 외부 출장을 한 분들은 생중계를 보시고요, 그날 생중계가 끝나고 12시까지만 하고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보기에 갈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꼭 현장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번 2026년도 고난주가 부활주일은 아주 특별한 예배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도님들도 협조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드레스 코드는 검은색입니다. 다음 주 드레스 코드를 다 검은색으로 입고 오시고, 장례식입니다. 다 입고 오시고 장례식 복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빨간색 입고 오신 분들은 그냥 튀도록 이 앞에, 제 옆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는 흰색이 또 드레스 코드입니다. 그때는 청바지 흰색 입고 올 건데요, 뭐 그냥 청바지 없으면 그냥 다른 바지라도 위에 흰색으로 입을 것입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등록하셔서 양육도 하시고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우리 꿈의 교회가 세종시 세워진 이유가 청사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국가를 변화시키자, 이게 제가 개척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우리 현재 교회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그리고 이번에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주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한 250명 정도 모이는, 제가 또 설교도 하러 가는데요, 그때 우리가 또 도시락도 제가 좀 고급스럽게 좀 제공을 하려고 그러고, 또 각 부서도 우정사업본부도 이번에 500명이 모이는데 거기도 우리가 또 이렇게 계란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때 성도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는데, 제가 난각번호 2번 무항생제 유정란으로 성도들 좋은 거 먹여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전도용으로 1+1 패키지를 또 만듭니다. 그것도 난각번호 2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때 그냥 주기 뭐하니까 그곳에 명함전도지를 우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명함전도지를 제작해서 그곳에 넣어서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그 모든 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야, 꿈의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이런 꿈의 교회 비전에 내가 함께 좀 하고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감동되시는 대로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3부에 우리 군입대 하는 형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석 형제 논산에 갑니다. 제 후배입니다. 머리 아직도 안 깎았어? 이따가 예배는 드리고, 자, 앞에 보고 부모님의 뒤에다 손 얹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명석 형제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군대 입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가슴 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열정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로 제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 박수 보내주시고 갈 때 김치찌개 꼭 먹고 가. 큰 격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꿈의 교회 비전과 사명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꿈의 교회 비전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꿈의 교회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아멘. 그 자식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다음 주는 고난주가 아니라 늦지 않도록 10분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귀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